참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6일 연중 제31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누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카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공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수업이나 시험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교수 신부님께서 칠판에 몇 자 되지 않은 문제를 적고 강의실을 나가시면 그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이해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논술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우리가 주로 쓰는 A4 용지의 2배나 되는 A3 크기의 광활한 답안지를 보며 한숨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받아본 성적표에 등수가 적혀 있지 않은 것 또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등수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정답을 얼마나 더 많이 맞추었는지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몸으로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때로는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공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 더 누리고 더 지배하며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친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경쟁과 비교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친구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짓밟고 일어서기보다 넘어진 일을 일으켜주는 삶, 빼앗기보다는 빼앗긴 아픔에 함께해 주는 삶, 남기고 쌓아놓은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나누고 함께 배부름에 기뻐하는 삶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오늘은 이 위령성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 즉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 신심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신심 중의 하나로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고 교회 전체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게 됨으로써 더욱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자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도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위령 성월에 대해서 안내글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래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가 돌아가신 이들, 죽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묘지를 방문하고 하는 것이 전대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황님께서 11월 한 달을 다 전대사를 주시기로 기간을 이렇게 연장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한 달은 돌아가신 이들,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전대사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요즘 계속 화창한 한낮에는 정말 청명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울긋불긋 어디든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은총이 쏟아지는 자연을 만날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